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바울의 구약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무슨 복음이죠? 예,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예비된 복음, 고린도 후서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를 알려주면은 둘을 하네요. 대단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복음. 거기 써 있잖아, 다. 지금 로마서부터 다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약속된 복음이니까 약속의 복음이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예비된 복음은 예비의 복음. 예비하셨다라는 건 준비했다라는 거죠. 약속, 준비, 이걸 잘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여호와 이레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예비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인데 이제 성경에 있는 거,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게 창세기 22장쯤 되나요? 이삭의 번제 사건일 때, 그러면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아니면 누구를 번제로 드립니까? 할 때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 그게 언어하고 똑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말하면 여호와 이레를 히브리어로 말해서 그걸 여호와 이레를 한국말로 또 그게 이제 번역을 또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중국어로 번역하면은 그것이 예비, 준비. 그걸로 한국말로 말하면 예비, 준비. 설명이 그런 거예요. 예비했는데 준비했다라는 거야. 준비를 이미 해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약속이 그 어떤 약속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약속이야. 둘이 합의한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예비를 다 해놓은 거야. 그 약속이. 그러니까 어떤 약속인지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가가지고 새 언약의 복음. 그때 새 언약은 뭐냐? 언약은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그러면 그것이 한문으로 만약에 말한다. 그러면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문으로. 그러면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냐?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단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거는 구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구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할 때 구언약은 주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면 새 언약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하다. 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르지만 같아.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단어는 다르고 뜻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에서는 미리 정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미리 정했다라는 미리는
430년 전에 미리, 그러니까 미래에 정했다. 미리는 미래를 말하는 게 미래. 430년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그 언약을 받을 때 430년 전에 430년이라는 미래에 약 400년이라는 전에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고 약속된 것이다. 이 말이야. 약속된 거, 예비된 거, 준비된 거, 그 다음에 기간을 말하니까, 연대를 말하니까, 그럼 몇 년쯤 약속한 거야? 내가 어제 약속했잖아도 미래인데, 어제가 아니라 연대로 말하면 430년이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리라는 건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했다라는 건 뭐예요? 약속된, 예비된, 그건 다 똑같은 뜻이야.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예비된, 그러니까 되었다라니까 다 과거적이니까 미래에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 예비, 그 다음에 뭐죠? 새 언약. 이것이 미리 정해진 거야. 어떤 게? 새 언약이. 새 언약이 미리 정해진 거야. 뭐보다 미리 정해졌냐? 옛 언약보다 미리 정해졌다는 거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지, 사람들은. 왜냐하면 순서의 개념을 다 아는데. 자, 보세요. 오늘의 과거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올해의 과거는 이렇게 할 때 단어가 달라지는 걸 기억하셔야 돼. 오늘의 과거는 언제예요? 어제죠. 올해의 과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걸 아느냐? 현재에 대한 시제를 알기 때문에 과거를 아는 거야. 그게 하루 전 과거냐, 1년 전 과거냐,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도 미래의 연대가 기억나겠죠. 올해라는 단어 쓰면은 내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의 그 과거가 있으면은 오늘이라는 날의 미래는 내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다음에 있는 게 현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 언약 다음에 새 언약이 있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첫 언약 전에 첫 언약 후에 새 언약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이놈이 그 전에 있었어. 그러면 말하고 왜냐면 시간에 갇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자, 어제가 먼저예요? 오늘이 먼저예요? 그렇죠. 어제라는 시간이 흘러서 오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가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시간이 과거에서 와요? 미래에서 와요? 그럼 시간이 미래에서 오면은 미래가 먼저예요? 오늘보다 미래가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그럼 오늘보다 과거가 먼저예요? 오늘이 먼저예요? 아니, 시간이, 지금 11시가 먼저예요? 10시가 먼저냐고. 그러니까 오늘이 먼저예요? 어제가 먼저예요? 맞잖아요, 지금. 어제가 먼저 했잖아요. 먼저 와가지고 오늘이 된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미래가 당연히 나중이잖아요. 근데 시간은 어디서 와요? 미래에서 어떻게 현재로 와야 되는데, 저 시간이 오는데, 과거가 먼저 했다며. 그러니까 시간은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서 오는 게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은 시간은 과거에서 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어제부터 시작된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에요. 그러니까 오실 때가 있고 오시기 전이 있잖아요. 오시기 전이 오셨어. 그럼 현재예요. 그럼 오시기 전은 아니지. 오시기 전은 미래지. 그러면 예수님이 BC에 오셨어요? AD에 오셨어요? AD 오셨죠? 그러면 시간이 BC가 먼저예요? AD가 먼저예요? BC가 먼저죠.
근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이 미래잖아요. PC를 지나서 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시간이 안 맞지 이상하죠? 예. 과거는 결국은 미래에서 온 거예요. 과거가 미래에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과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을 하나님이 이해시키면서 영혼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찰나의 영혼을 이해시켰어요, 하나님이. 찰나의 언약이 뭐냐면 영혼이 시간이 오늘인데 AD예요. 근데 BC는 먼저 있었어요. 그럼 더 먼저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창조 전이겠죠. 꼭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시작이 저쪽에서면. 근데 그 시간이 이쪽에 있는데 주님이 BC를 지나서 온 거죠. 시간으로 말하면. 근데 주님이 이쪽에서 온 거예요. 이쪽은 미래지. 이쪽은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여기서부터 오는데 과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시간이 이쪽에서부터 오는 건데. 시간이 이쪽에서부터 오는 건데 이게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온 게 돼요. 자, 보세요. 시간이 출발할 때는 미래에서 와요.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늘이 되질 않잖아.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미래, 오늘, 현재,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과거가 돼버렸는데 지나간 시간이 앞선 거잖아요. 예, 나 이게 설계 못하겠다. 이걸 이해를 못하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앞에 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지 연대를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연대는 지금 이거 공부해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 좀 새 언약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이걸 내가 깨달은 걸 이제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 언약을 깨닫게 됐는데 제가 연대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시간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진 건 다 아시잖아요. 그냥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생겨서 시계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루, 이틀, 1년, 이게 생긴 거니까 그게 물질 세계에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영원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루살이가 있고, 그 다음에 1년살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1년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100년생이야. 그러면 100년 이상은 못 산다. 이런 뜻이에요. 200년, 300년 이렇게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이틀만 더 사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100년을 사는 사람들이 200년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살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시간살이. 근데 시간이 없는 살이가 시간을 설명하는데 시간 안에 갇힌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설명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만들기 전에 내 마음속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했어라는 창세 전이라는 거. 이거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건데 예배소서 1장. 근데 창세 전이라는 게 1장 4절에 나오죠. 창세 전이라는 거는 이미 예비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창세기도, 그러니까 창조를 계획한 거는 언제 계획을 해요? 당연히 창세 전이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계획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 건물 짓기 전이죠. 창세라는 거는 건물 짓기 전이죠. 창세 전이 어려운 단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뭐를 창조하기 전인 거니까. 창조하기 전에는 항상 뭘 하냐? 계획을 다 하죠.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거가 앞선 거예요, 항상. 그게 미래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님이 과거가 된다고. 미래와 과거가 너무 신기하게 만나요. 자, 보세요. 현재는 여기 있고 미래는 이쪽에 있고. 자, 보세요. 과거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흐른다면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쪽에서는 계속 오면은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가면은 이제 창세 전으로 간다니까. 그걸 또 이해를 못하지.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정설부터 시간이 창조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꼭지점에 바로 위가 있을 거 아니야. 한 1초 전. 세상 빛이 있으라 하기 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창세 전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죠. 창세 전, 시간을 만들기 전, 그때 계획을 했어요. 시간을 만들 거, 사람을 만들 거, 이걸 다 계획을 했어요. 그 계획을 하신 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여기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는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끄트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말이 어딘가 여기 시작이 있는 것처럼. 그럼 시간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보통 사람들이 시간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시간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어진다는 게 영원인 거예요. 제 이해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지점 바로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이 있고 영원 후가 있다면은 여기가 영원 전이고 여기가 영원 후가 되는 거야. 그 영원 전과 후 사이가 시간이야. 왜냐하면 영원인 사람한테는 해당이 없고 영원 안에서 시간이 갇힌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는 거야. 창세 후가. 창세 끝나는 그 지점 안에.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면 여기가 바로 위가 있듯이 여기도 바로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기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쪽 공간이 0이기 때문에 어디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처음과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시간이 있는 거야. 이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시간 안에 어디에 지점에 있어도 그분은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만드신 분이 볼 수 있는 그분의 눈인 것이죠. 뒤에도 눈이 달린 거예요. 미래, 과거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왜 다 보냐면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를 계획을 다 한 거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에서 오는 시간이 끄트머리가 창세 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속에 이미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중에 했어도 그게 내가 첫 언약으로 말해 놓은 문서가 있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있었어. 갖고 있는 게 있었던 것을 나중에 말했어도 그놈이 먼저 말한 건데 그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내가 아브라함한테 말한 게 새 언약하고 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첫 언약, 율법을 주기 전에 새 언약은 복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면 율법은 옛 언약이라는 걸 설명해. 왜 언약이라고 말하면 율법도 언약이야,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야.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라고 해. 자, 그래서 보세요. 약속, 언약은 똑같은 말이야. 근데 처음에 준 약속, 언약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만들어줬어. 나중에 준 약속과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만들어줬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만들어주는 그 언약은 이미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언약하고 같은 언약이야. 그러니까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래서 새 언약은 문서화되지 않았어. 이해가 가능해요? 율법은 문서화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문서화되지 않아. 왜? 신비의 새기는 언약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줬던 언약은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말했고 그 말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복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점점 구체화시켜서 설명하는 복시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복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씨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키는 씨에 있어. 왜냐하면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씨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약속은 여전히 뭘 약속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은 첫 언약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새 언약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기만 하면 되죠. 시간 얘기 안 해도 되죠. 시간은 제가 또 이렇게 책에다 또 쓴 것도 있고 짧지만 나중에 또 하나의 깨달음을 좀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3장 8절 찾으셨나요? 3장은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 자 보세요. 1장에 아브라함 얘기 없죠. 2장이 없죠. 3장에 아브라함 나오죠.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이? 4장까지 가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있잖아요. 1, 2장이 없죠. 5, 6장이 없죠. 3, 4장에 있죠. 본론이란 얘기지. 본론이라는 얘기지. 인사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조상 이렇게 하면서 인사로 말할 수 있잖아. 너희는 그러면서 인사로 족보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그리고 마칠 때도 인사로 마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인사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본론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뭐에 대한 게 나오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왜 출애굽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야. 약속을. 구원을.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는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읽어보셨어요? 잘 기억 안 나죠? 왜냐면 설마 뭐 레위기에 아브라함이 나올 리가 있나? 예. 아브라함이 딱 한 번 나와요. 왜? 레위기가 율법이고 언약인데 그 언약이 나오는 거에 아브라함이 왜 나오냐고 출애굽기는 이해가 되죠.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근데 레위기 왜 나오냐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등장하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가 나와요. 신명기는 레위기를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언약에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레위기하고 관계되니까 언약하고 관계된 거죠. 신명기 5장에 10여 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언약하고 관계된 건 항상 누가 나와야 되냐? 아브라함이 나와야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신명기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민수기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미 약속된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나와. 글의 요지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뭐 때문에 썼냐 그러면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야. 모세가 나오면 모세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엘리야가 나온다 그러면 엘리야가 나오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변호사 갈 때도. 그는 핵심 멤버라고 핵심 멤버. 예? 그러니까 모세가 나올 때, 그다음에 엘리야가 나올 때 모세는 역사서에 출발할 때가 모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왕정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럼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 시대의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왕들이든지 뭐든지 뭐 종교의 역사 속에서 누가 나온다 그럼 루터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이름들이 있다고 그 시대에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를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거 말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을 말해야 돼요. 언약을 말하려면 반드시 누굴 말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창세기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기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그 언약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언약이 있냐? 당연히 있죠. 예, 그건 이제 그때 거기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언약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인데 아브라함에게 줬을 때는 430년 더 한참 전인데 430년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식솔들, 야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셉의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요셉은 족장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끝물인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언약은 어떻게 올라가냐? 당연히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안에 우리가 어떤 지파에 소속됐다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신천지가 하는 얘기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곱 그러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지어줬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은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어떤 자손? 믿음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이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니까. 아브라함, 야곱.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줄기를 족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이 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율법이 그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우리 아까 8절 읽었나요? 3장? 안 읽었죠? 3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세요.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할 때 구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억. 거기 보세요. 전하되 하고 기억이 있잖아. 기억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게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에 출발하는 거야, 그 복이. 그런데 그걸 뭐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으로 줄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그게 예배소 1장이에요. 예배소 1장. 예? 그 복, 하늘의 복, 영생의 복, 그 복음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형리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형리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 예수 어떤 게 복음이냐?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줘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예? 논리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이라는 것은 사실 갈라디아 지역이 일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 것뿐이고, 의로 정하실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이든 일방이든, 일방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맨날 일방통행이니까
이방이든 일방이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이방에 가기 전에 일방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 때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를 찾으면 되는데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고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기억이라고 또 써 있잖아요. 기억. 그럼 15장 6절 써 있죠? 거기 가보면 되지 뭐. 15장 6절. 완전 그건 똑같은 말을 쓴 거고, 그러니까 그 앞에를 봐야지. 앞에 3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손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자손이 없고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일꾼이 있는데 이렇게 말잔들 일꾼 내가 처음 봤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내 재산을 전부 줘도 아깝지 않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 그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걸 믿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써 있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것 같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가 거길 갔다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약의 배경을 다 아는 사람들한테 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6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예요. 이 씨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번제 사건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번제 사건 잘 아는데 왜 이건 모르냐고. 이게 이삭인데. 이삭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라고. 아니 이삭이 죽었어야지 그러면. 근데 이삭을 예표하는 거니까 이삭이 안 죽고 어린 양이 죽잖아요. 뭐가? 여호와 이레가. 그 여호와 이레가 누구냐고. 예수님이지.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다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는데 내용은 맨 같은 얘기야. 여기서도 그 얘기, 히브리서도 그 얘기, 입에서도 그 얘기, 단어만 틀려가지고 신령한 복이라고 말했는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신령한 복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복을 모든 민족이 노릇해서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갖고 돈 나눠주는 구제의 복이 아니라고. 돈복이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복주머니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복주머니를 들고 온다니까요. 복주머니를.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많이 미신화가 돼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복을 인본주의 복으로 생각해요. 그 복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원초적인 복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 복을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이미 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잘못돼 있다. 구원에 대한 정의도 잘못돼 있다. 뭐 이단이 말하는 뭐 구원파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구원의 정의도 잘못돼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모른다고 무슨 뜻인지를 그냥 그 문장을 아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어떠한 생태계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외워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문장을 외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깨달게 되면은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건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면은 그 깊이를 알아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철들기 전에 모르잖아요. 근데 지가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고 키워보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거를 언제 하냐? 한참 지나가지고 지가 죽을 때 안 되니까 죽을 때. 그리고 철 안 든 자식은 죽을 때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갈 때까지 몰라. 저 갈 때까지.
자기 의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니까, 공부해서. 근데 엄마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 부모는. 살아봤잖아, 같이. 근데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맨날 그냥 기재기만 하는 거지. 자, 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는 거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1장 18절 3년 만에 17절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뭐 쪼쪼쪼 뭐 이렇게 쭉 써 있는,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3년 만에라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게 원년이야, 원년. 그래서 그것을 3년이라고 하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17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4년 그러면은 아마 그 3년을 포함한 14년일 수 있고 그 3년 후에 14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도 분분한데 그럼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3년이라는 거와 14년이라는 거는 연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3년을 빼더라도 11년이잖아요. 10년이 지나잖아요. 상당히 뭐가 됐다? 숙성이 됐다. 숙성이 된 상태에서 우리도 처음 예수 믿는데 3년밖에 안 됐어.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 그래도 숙성이 안 되죠. 세월만 간 거야, 세월만. 풍어를 없는데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그러니까 뭐 찬송도 부르고 다 하지 뭐. 못하는 게 없지. 예. 그런데 뭐 서당계지 사람이 절대로 안 되지.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놈이 뭘 하는지를 자꾸 계산해. 식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라면을 끓여. 서당계 3년이면 뭐래요? 풍어를 입어. 그러면 교회계 3년이면 뭐래요? 교회계 3년이면 화장실 안내를 해. 오늘 처음 오셨어요? 여기 화장실이에요. 다 안내를 해. 주차장 안내도 다 해. 근데 그놈이 죽을 때까지 개로 죽어. 안내 견으로 살다가. 여름이 교회에서 맨날 안내만 하실 겁니까? 사람이 안 된다고, 사람이. 근데 보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찬송을 못 불러도, 지금 당장. 시간이 지나면 그건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게 있어. 신분, 존재 변화는 절대로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은혜하고 상관이 있어요, 은혜하고. 아까 말한 그 재능은 은혜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재능하고 상관이 있어. 식당계 2년 만에 라면을 끊는 개도 있을지도 몰라. 신기록. 그런데 그는 재능이야, 재능. 교회 생활도 재능이야. 눈치껏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존재가 변하는 건 눈치하고도 상관없고 시간하고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가 않아. 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은혜가 임하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걔가 아무리 나이스 해봐야 뭐해. 걔가 아주 앉아가지고 위험 있게 탁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해가. 넥타이 메고. 그래 봐야 뭐.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변하는 게 중요해. 나이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신분이 변하냐? 복음을 통해서 신분이 변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지금 갈라디아가 써 있냐? 다른 복음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쭉 출발하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복음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장별로 정리하고 그냥 마칠게요. 제가 지금 중요한 설명은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야, 복음.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복음이 새 언약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새 언약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원조. 주님이 이미 마음에 품었던 언약. 그래서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거. 아직 공포를 안 했기 때문에 첫 언약이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줬던 것은 율법이 아니고 언약인데 그 언약, 약속을 율법이 변질시킬 수 없다. 그것은 복음이다. 새 언약이고. 자, 1장에서는 키를 모르면 아까 지금 8절, 9절 같은 거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인간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복음. 교회 생활하는 거 요령 가르쳐 주고 뭐 설명하고 막 그런 건데 그게 뺏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말하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말하는 게 예수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말투는 똑같을 수 있어. 말의 내용이 달라져. 맨날 먹는 얘기, 입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율법을 가지고 막 얘기했어. 바울이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다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고는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율법을 몰라진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말하게 됐어. 여러분이 여기 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 그럼 말씀 나누면 그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왔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보다 더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럼 무슨 얘기 할 거야? 예, 그래도 교통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주님하고는 사고가 안 나. 주님하고는 아무 사고가 안 나. 부딪힐 일도 없어. 부자만 되게 해주는 분이니까 그분은. 아플 때 기도만 하면 알아서 책임져야 될 뿐이니까 그분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내 뒤에서부터 나고 나는 어떻게 싹 빠져나오고 막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은 자기 차례도 안 했는데 나 먼저 하면 안 돼요라고 그냥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눔, 은혜 나눔이 있으면은 지루한 거야. 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 생긴 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막 들을 귀가 열리는데, 성경에서 막 어떤 것 때문에 은혜 받고만 얘기하게 되면 힘들어져. 그거는 인지상정, 마찬가지인 게 자기의 상태인 거야.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고 싶은 거고, 배부른 사람은 냄새가 향기롭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라면도 엄청 맛있어요. 물론 배가 불러도 맛있지만. 그런데 맛있지 않았던 음식이 맛있게 느껴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덜 맛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음식과 똑같이 막 죽게 생기고 영적으로 고단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은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도 은혜가 생긴다니까, 여러분. 이건 실제 예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도 안 믿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마음을 준 포천의 어떤 아줌마. 그녀는 교회 종소리만 듣고도 가슴이 벌렁벌렁 걸렸대요. 근데 우리는 시끄럽잖아, 그런 것들이면. 그러니까 이 상태를 누구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하고 1대1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오늘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게 아니고, 설교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내 현상에 어떻게 저렇게 탁 나하고 맞는 얘기를 하지? 그런 것도 있고, 막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간절한 사람은 이런 설교에도 은혜를 받는데요. 위암에 걸려갖고 죽을 병에 걸려갖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부흥사가 막 설교 막 얘기하다가 밥이나 먹고 죽어라.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터져 나왔대, 아멘이. 자기의 소망이 밥이라도 먹고 죽는데 밥도 못 먹고 죽게 생긴 거야.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그러니까 간절한 거는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게 간절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한테나 그게 귀에 솔깃하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있는 밥도 못 먹는데. 그런데 집에 갔는데 밥이 먹어지더래. 그래서 밥 먹고 죽어야 되는데 밥 먹고 살았대. 이게 거짓말 같은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기가 막힌 게 그냥 복음처럼 들리는 거야, 그 소리가. 성경이 어렵고 힘들고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사람한테는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 은혜의 개념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성경이 읽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100%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100%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수록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를 다 종합해 갖고 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100%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개미 얘기했잖아요. 갓난애기 오줌을 싸는데 갓난애기가 오줌만 쌌는데 홍수가 났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자기의 그 개미에게 해당되는 능력을 100%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1%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1%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야. 그 오줌이 나왔는데 홍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보고 그게 있잖아요. 개미로 생각하면은 이야, 그 홍해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기적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거 다 합쳐봐야 갓난애기가 오줌 싼 거야 개미한테. 그러니까 연구하고 아휴 바보들이 하여튼 막 책을 두껍게 쓰고 막 읽어도 모르고 쓰는도 모르고 앞뒤 문맥도 안 맞고 왜냐면 새로운 게 많이 나가 홍수인 줄 알았는데 더 큰 홍수가 있네. 그 아버지가 또 오줌을 싸네. 이게 더 큰 놈이 있다. 이거 굵기가 다르다. 이건 굵기가 다르다.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댐을 만들어야 되냐. 그게 지진 맷도일 때 뭐하고 이 쓰나미가 올 때는 7m의 벽을 세우고 에휴 70m를 세워보십시오. 아직까지는 깐나레이가 오줌을 싸서 그렇지 어른들은 화장실에 가서 싸서 그런 거야. 그런 일이 왜 안 생겼겠어요? 예? 70m를 쌓아놔 봐. 어른이 한 방이면 그냥 무너뜨리지. 그러니 그게 웃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심각한 거니까. 개미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게. 갑자기 이런 일이 50년 만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 역사가 막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 그냥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서 그렇지. 그게. 기침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지. 성경에 보세요. 콧김으로 홍해를 마르겠다 써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재채기만 해도 큰일 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걸 막 재채기인 줄 모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 다른 복음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만드는데 제가 이걸 100% 한다고 가정해도 하나님을 1%도 모르는 게 우리가. 성경을 100% 알아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그런 부수적인 공부를 내가 뭐 하려고 하냐.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건 알면 좋죠. 뭐 연대 좀 알고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과 뭐 헬라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그냥 남들이 얘기하면 맑게 알아먹는 정도. 정도는 공부하죠. 근데 그걸 가리켜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할 때 안 가리키자. 제가 이거는 헬라어로 뭐고 히브리어 뭐고 그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라면 끓이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그걸 뭐 알아서 뭐 하려고. 알아도 되지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어떤 사람한테 써먹냐. 기저귀 좋아하는 사람하고 써먹는 거니까 그러다 가는 거야 인생. 우린 지금 할 일이 바빠요. 그거 할 새가 없어 지금. 제가 이것만 해도 지금 바빠가지고 좀 못하는데. 자, 1장에서는 인간의 복음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인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대조적으로 보는 것. 다른 복음과 예수의 복음. 1장은 그걸 설명해요. 2장은 인간의 복음은 2장에서 뭘 말하느냐. 율법을 말하니까 뭐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행위로. 그러니까 16절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그건 또 노마서를 봐야 돼. 이게 시간이 바빠고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누구 복음이라고? 인간의 복음, 인본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좋지. 인본주의니까 얼마나 마음이 쏙쏙 다가와. 예? 그게 인간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 인간의 복음 어떤 거냐? 율법의 행위로 이렇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위로 지키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주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 행위가. 예,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행위를 잘하는 거고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믿음이 없는 게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위가 또 안 나와. 이게 언밸런스야. 그건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맞는 쪽에서는 또 그렇게 못 살아. 저거는 틀린데 열심히 잘 살아. 이게 하여튼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그래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말하기 되게 곤란한 현상이 있어요. 결국 이걸 바로잡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야. 지식으로 키재기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2장은 1장을 다시 반복해요. 1장은 예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누구 복음이다? 인간의 복음을 대조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복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3장에서는 율법의 저주를 설명해요. 율법은 저주란 말이야.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저주로 설명하잖아요. 지금.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 율법에 걸려들면 저주에 걸려드는 거야. 율법에 빠져나와야 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율법은 빠져나오기가 행위로는 도저히 힘들어. 그래서 계속 움직일수록 수렁에 빠진 것처럼 자꾸 들어가.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 예. 그래서 몸에 힘을 빼야 돼. 그래야 진짜 빠져나와요, 여러분. 발버둥 칠수록 못 나와요. 계속 들어가요, 계속. 수렁에. 4장. 율법의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 자꾸 가리키는 거야. 뭐 연대 왕 이러면 그것도 율법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런 쪽에 해당이 돼요. 그 4장은 율법의 지식이죠.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지식의 종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성경을 아는 게 뭐가 잘못돼요. 근데 히브리서에도 그 얘기를 또 해요. 히브리서에도 뭐 굉장히 추구하는 것들을 도의 초보라고 말해. 도의 초보도 그럼 그걸 왜 하냐? 도의 초보도 모르니까 해야지 뭐. 그러니까 맨날 도루묵이야. 맨날 도의 초보 하는 거야. 안수, 기도, 그다음 회개 전부 다 도의 초보야. 도의 초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 예. 그게 지식의 메이는 거죠. 그 인간의 지식이 있는 거야. 4장은 인간의 지식이야. 그게 다른 복음이야. 인간의 복음. 그럼 뭐야? 예수 복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모르지. 하나님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알았냐?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거지. 1장 11절 12절 찾으셨나요? 바울이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아서 안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 수 있으니까. 찾으셨어요? 1장 1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제가 시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무슨 책을 받겠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책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니까. 그럼 책에서 온 게 아닌 거야. 그럼 내 얘기가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이
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시간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BC,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저에게 좀 깨달음이 뭐냐면 주님이 시간을 만드셨지. 근데 주님이 오니까 시간을 0으로 만드네? 자기가 온전이라니까 시간을 제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니까 AD,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가 되는 거고 오신 후는 이건 라틴어로 해가지고 AD, 이건 앞에 건 BC는 영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걸 말하면은 그냥 before Christ 이거는 AC로 해야 되는 거지. 성적이 영어로 하면은 after Chris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A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시간이 없어지니까 제로가 되는 거지. 그분만이 시간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시간을 제로로 만들면 영원히 사는 거지. 영원히.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 시간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죽는 거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은 시간에 갇혀 사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줬다는 거는 기회를 준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금이에요. 근데 금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근데 그 시간을, 돈은 내가 갖고 있으면 돼요. 시간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갖고 있을 수가 없냐?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돈은 지나갈 때 잡으면 되는데, 시간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아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개념을 아는 거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잡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시간이 생명이니까. 돈은 생명의 부가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돈보다 시간인 거예요. 예, 그 시간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몇 장까지 했죠? 5장은 인간의 이제 육체에 대한 거야. 이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의 복음은 육체 욕심으로 살아요. 육체 욕심으로 사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복음이야. 그래서 구원이 잘못된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구원파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이게 다 구원하고 연관이 있어요.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잘 몰라. 그러니까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원래 악한 거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 그게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게 사람들이 육체의 기회로.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19절, 20절, 21절, 22절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의 열매와 예수 복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게 성령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성령 때문에 믿는 거니까 구원이 발생한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내는 게 그게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구원의 열매야. 단어를 바꾸면 사람들이 이게 몰라버리니까. 9단을 암기하는 사람들이 9단까지 다 암기하면 괜찮은데 한 5단까지인가 6단까지 외웠어. 그러면 6, 그러면 6단까지 외웠으니까 왜요? 몇이에요? 6, 9, 54. 근데 9단을 못 외웠어. 9, 6. 9, 6이 뭐지? 숫자를 바꿔놓으면 몰라요. 예, 요새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예. 문장만 바꾸면 답을 못 써요. 예. 이해를 못하고 외웠기 때문에. 예. 정말 웃기는 얘기죠. 진짜 9단도 못 푼다니까. 그림이 거꾸로만 해놔도. 예. 지금 6장을 차례인가요? 예, 6장 마지막. 때는 이게 이제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육체의 자랑. 결국 교회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 예수 믿고 자랑밖에 할 게 없으니까 자식 자랑해야 되고 돈 자랑해야 되고 집 자랑해야 되고 차 자랑해야 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게 간증도 있기 때문에 간증이 어떻게 해석하면 자랑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또 하나님 은혜고 막 해가지고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 자랑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예, 좋은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자랑은 없으면 그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육체적인 자랑이 그하고 연관되어진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적인 자랑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거는 인간의 복음이 흘렀기 때문에 인간의 복음이 그가 노력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이 1장서부터 2장까지 전부 지식도 다 인간의 지식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도 다 인간의 지식. 그러니까 본질적인 지식은 없어. 연대, 인명, 지명은 다 알아도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설명들은 다 이해도 못하고 이 본질적인 복음을 잘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는 아는데 이게 구원의 열매야 그러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구원의 열매 못 들어봤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내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이 뜻이에요. 그게 구원의 열매지. 그게 성령의 열매지. 단어 바꾸면 헷갈리니까. 자, 마지막에 인간의 사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새로 지으심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new creation하고 똑같은 문장을 그냥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쓴 거예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으니 없어졌으니 뭐가 옛 생명은 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이 왔다 이거예요. 옛 것은 지났다는 거예요. 옛 지식도 지나고 옛 행위도 지나고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거 다 지나간 얘기예요. 지금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New creation. 그래서 시간 얘기를 한 거예요. 옛 것이 시간이잖아요. 원래는 다 얘기한 다음에 시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한 것뿐이야. 여기다가 딱 결론을 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언약. 율법의 요구와 그다음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혹시 예배소서 할 때 하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결론은 율법의 요구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몇 시까지가 아니에요. 11시까지야. 그럼 11시까지면 약속을 원래 여러분 친구들하고 약속하면 11시야. 그러면은 11시 10분에 와요. 10시 50분에 와요. 친구하고 만나는 거는 12시 10분에 와도 되지. 근데 여러분이 물건을 사서 계약을 따야 되는데 그 계약 당사자를 만나야 돼. 그 결정을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11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11시 10분에 와요. 10시 50분에 와요. 무슨 10시 30분에 와요. 지금 여러분 저기 어디야? 스타벅스 아니면 뭐 저기 애플 이런 데서 아니면 저기 불꽃놀이. 그러면 저기 불꽃놀이가 오늘 저녁에 뭐 5시에 한다. 그럼 몇 시에 가야 돼요? 4시까지 가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4시까지 어떻게 가요? 4시까지 다 가서 앉아 있는데 몇 시에 가야 돼요? 무슨 12시에요? 그 전날에 다 가서 앉아 있대요. 내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 하루 전날 간대요. 그냥 하루 전날에 모든 사람이 가진 않겠지만 하루 전날부터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와. 어차피 그거는 자기 자리 정해진 거 아니니까 그 강변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루 전날 가갖고요 텐트 쳐놓고 기다린다는 거야. 그 다음날 저녁에 하는데 아침도 아니고 아침에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리고 무슨 나이키 이런 회사에서 뭐 신발 나와서 뭐 이게 신제품이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가서 줄서야 돼. 우리 11시 예배예요. 알아서 친구라고 생각하면 11시 10분에 오고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면 10시 50분이라고 생각. 이게 율법이에요. 11시가.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건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오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뭘 무섭기에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주님이 무섭지. 내가 무서워요. 내가 무서우면은 뭐 벌써 왔었지. 와야지.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우리는 주일 성수 절대 안 가리켜요. 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뜻이야. 관계. 주님하고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복음이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니까 알아간데도 아직은 모르는 거지. 불꽃놀이 받아도 안 중요한 거고. 모르는 거지 뭐. 어쨌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율법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가 숙제로 성경글 2개를 내줄 테니까 다음 주에 와서 대답하세요.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몇 시까지 와라가 아니에요. 몇 시까지 와라라고 말을 하는 게 율법이야. 근데 몇 시까지 와라고 하는 그것이 요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율법의 요구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율법의 요구는 이 뭐냐는 12시, 11시까지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는 예수를 믿어라 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11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11시가 넘는 거야. 더 무섭죠? 성경에 써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저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무섭다고 예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의 복음은 지옥 안 보낸다니까. 인간의 복음 지옥 안 보내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없다니까. 그게 인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복음이 더 더 유연하기 때문에 인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되게 하나님 자꾸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잖아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이야,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데. 사랑의 관계, 율법의 관계인 사람은 무서워서 일찍 오는 거고, 사랑의 관계인 사람은 늦어도 괜찮은데, 늦어도 뭐라고 안 해, 주님이. 왜? 그님이 왜 늦은지를 다 아니까. 근데 율법의 관계는 왜 늦은지 다 알거든, 그것도. 그리고 왜 일찍 왔는지 알거든. 벌벌 떨면서 앉아있는데, 뭐. 나하고 아직 사랑의 관계가 아니구나. 그게 무서운 거지. 복음의 관계는 안 무서운 거예요. 11시 10분에 와도. 11시 오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그 관계가 아니면 모든 게 다 사람들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난번에 11시까지 했는데 목사님은 왜 11시 1분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11시라고 얘기했는데 11시 1분에 왔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11시 10분, 30분에 왔어. 그래도 더 괜찮은 거예요. 왔잖아. 예? 왔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1시 30분에도 괜찮구나. 라는 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야, 사랑. 예. 그거를 그 차이의 묘미한 차이를 또 몰라. 그래, 가르쳐도 모르고, 안 가르쳐도 모르고, 고민이 많어. 자, 기도하겠습니다.